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위로와 하나님의 크신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섬김은 죽은 자도 살린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에 본문에 보면 수넴 여인이 엘리야를 사심없이 아낌없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섬기기를 결단하고 또 사랑채까지 지어주는 그런 정성을 세심한 배려를 한 결과로 엘리사가 그에게 자녀를 허락하고 그리고 자녀가 그 가정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5, 6년이 지났을 것입니다. 정확한 기간은 나와 있지 아니하지만 이 애가 자라서 들판에 추수할 때 추수꾼들과 나가서 추수를 구경하며 밭에 있다가 갑자기 내 머리가 아프다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아버지가 급히 그의 아내에게로 보내라고 해서 아내의 그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있다가 고통하다가 반나절이 지나서 아들이 숨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겠지요. 정말 나이 많을 때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귀하고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외동 아들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숨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정말 엄청난 충격이 또 비극이 그 가정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너무나 침착하게 남편에게 말한필과 사환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겠다고 하니까 안식일도 아니고 월삭일도 아닌데 왜 찾아가려고 하느냐. 아내가 그저 평안을 빌려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가게 됩니다. 게하시가 그에게 달려나가서 어떤 일이냐, 모든 일은 평안하냐 하니까 모든 것은 평안합니다. Everything is all right. 모든 것이 다 괜찮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를 맞이했을 때는 정말 그의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엘리사의 다리를 꽉 붙잡고 내 아들을 살려주소서, 내 아들을 살려주소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갑자기 달려드니까 게하시가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제 떼어놓으려고 하는데 아니다, 괜찮다. 이 여인의 마음에 깊은 통곡함과 애통함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너가 가서 애에게 얹어놓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거기서도 멈추지 아니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사 본인이 가셔서 당신이 직접 가셔서 또 만져서야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죽은 아이를 얼굴에 코와 또 눈을 맞대고 손은 또 그 위에 얹고 그 위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기의 몸에 온기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러나 아직 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다시 엘리사가 일어나가 나서 그 방을 왔다 갔다 몇 바퀴를 돌고 나서 다시 얼굴을 맞대고 손을 맞잡고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그때서야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가장 귀한 외동 아들이 죽었는 엄청난 비극이었지만 그러나 수넴 여인의 이런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적용 중심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사심 없는 섬김이 죽은 생명도 살린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죽은 아들이 살아나게 되어진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아무런 사심 없이 다 섬김으로 들여놓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들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아들도 살리는 역사의 근원에 있었던 것은 바로 섬김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섬기다 보면 물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에너지도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섬긴다고 해서 보답이 오는 것도 아니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셈법에 있어서는 섬기는 자가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섬기고 있는 사람이 정말 다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늘 얻어먹는 사람은 마음이 늘 불편하지만 주는 사람은 늘 마음이 평안하고 풍족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심 없이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로의 지난 주일날 보았던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지요. 예수님 앞에 자기의 결혼 자금으로 모아뒀던 순전한 나드향, 정말 비싼 향을 그냥 조금 바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끼워서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 부어버리고 소진하는 그런 아낌없는 헌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긴 하였지만 바로 이 마르다의 섬김이 기초가 되어서 나사로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가정을 사랑하고 또 마침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사심 없이 섬기는 것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저도 누군가를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본문의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까이 있는 가족 구성원을 여러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 동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해 오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도 섬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섬겨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꾸미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섬김의 대상을 찾고 꼭 섬기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되는 것은 이 여인은 아들이 죽는 너무나 비참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수냄 여인처럼 침착할 수가 있습니까? 남편에게도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고 장사가 치러야 될 것이고 집안에 곡을 하면서 온갖 그 슬픔의 소식이 이 가정에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침착하게 남편이 왜 가려고 하느냐, 그저 평안을 비나이다. 그것도 아마 영어로 보면 That's okay 이런 말입니다. 뭐 괜찮습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하시가 물어볼 때는 Everything is alright.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보았을 때는 정말 통곡하는 마음으로 그 다리를 꽉 잡아가지고 놓지 않고 그를 붙들고 있는 거기에 하소연하고 간증을 하고 간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통곡하며 자기의 아픔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와 정반대가 아닙니까?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에게 호들갑을 떨면서 내 신체를 한탄하고 얼마나 이 크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겼는가 사람들에게 계속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한 말도 하지 않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오히려 침착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마음의 원통함과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다 쏟아부어 놓는 것,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는 생각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적용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계속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어렵습니다. 도울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부터 옵니다라고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을 내려놓고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을 한탄하고 고백하는 이런 일은 우리가 적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자신도 돌아보며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평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또 이 여인은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지팡이 줄 테니까 가서 해결하고 와라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보통은 응답 받은 줄로 알고 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엘리사를 붙들고 당신이 가셔야 됩니다. 당신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하시가 가가지고 엘리사가 따라갔지만 게하시가 먼저 가가지고 지팡이를 올려보니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정말 게하시에게 맡겨놓았다면 아들이 살아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라고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엘리사가 가서도 그저 금방 살아난 것이 아니죠. 얼굴을 대고 손을 잡고 그 몸을 위에 얹고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또 몇 바퀴 돌다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할 때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이 수넴 여인의 멈추지 않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가 있지만 적당하게 무릎 꿇고 그저 기도하는 시간을 채우고 그 기도하는 흉내만 내다가 마음에는 아무런 평안도 없는데 기도 자리를 잃었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수넴 여인은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을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할 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물러가지 않고 기도했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머물러 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렵죠. 저도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지는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문제를 가지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면 부담만 많이 되지요.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기도해야 되는 건 알고 이 수넴 여인이 해결받은 것처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기도할 마음은 없습니다. 기도할 그런 영감이 내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도 아무런 하나님과의 대면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머물고 싶은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이 내게 부담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은 이 위기 상황에서 아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넴 여인은 사심 없는 섬김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생각해 보면서 내가 섬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도 그저 적당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을 볼 때까지 간곡하게 매달리고 그를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기도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아들이 죽는 것 같은 이런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소생시키는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승김의 길은 바로 오늘 이 설교 동영상에 좋아요를 클릭하시는 것과 또 댓글, 땡큐라고 하는 댓글을 적는 것이 바로 승김의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적용해 보시는 하루,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